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보도록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사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 왕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 사사와 왕,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사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바락은 사실은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기 4장 4절 봅니다. 사사기 4장 4절. 자,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하면서 6절 보니까 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을 납달리 자손들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사사기 4장 8절 보니까 바락은 원래 사사가 아니었고 사사는 드보라였는데 드보라가 바락을 보내려고 하니 바락이 하는 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기 때문에 각 절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미루어 보면은 히브리서가 11장이 믿음장이고 또 믿음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또 믿음으로 유다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같지만 유다 대신에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표면적인 믿음이 있고 이면적인 믿음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과 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결국 표면과 이면 또 육체와 성령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표면을 주신 이유는 이면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함이고 결국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표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면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이면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 표면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쭉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밖에 그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닌 나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다윗 왕에서 솔로몬과 나단으로 사실은 나누게 되고, 이 솔로몬 그리고 여고냐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이 표면적이라면, 이면에는 다윗 다음에 나단, 헬리, 마침내 마리아로 이르게 되고, 이 마리아에게서 마침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표면을 통해서 이면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이렇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이방인을 위한 자리도 지위도 사실은 보장해 놓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쓰면서 당연히 믿음으로 유다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아닌 믿음으로 요셉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사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바락의 자리에 사실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들어가야지 사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대신에 바락을 대신 이 안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표면과 이면의 관계가, 또 육체와 성령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합니다. 또 이 바락이 이처럼 말한 것,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같이 가겠거냐, 그렇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룻기서 2장 15절에 1장 15절에 룻기서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로 루시 이방인인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17절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 대신 사사의 자리에 이름을 올린 바락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죽음 외에는 갈라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마태복음 1장 5절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면서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표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표면을 근거로 표면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까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까지는 사사들에 대한 이름을 열거를 했고요. 다윗, 왕 중에서는 다윗 이름이 올라가 있고,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처럼 사사와 왕과 선지자들의 모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들을 기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33절로 38절까지가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봅니다.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자,
하반절 33절 하반절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다니엘서 6장 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이방신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오 왕들이 믿는 신이 아닌 신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방신은 다리오가 섬기는 신이지만 이들이 말하는 이방신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결론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린 그 명령을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니엘서 6장 7절 보니까 6장 7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넣게 됐는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이것이 적발이 돼서 결국은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은 내용을 다니엘서 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33절 하반절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말씀은 그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이어지는 34절입니다.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자, 34절 상반절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다니엘서 3장 봅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로 27절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뭇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로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7배나 되는 풀무불에 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군사들, 용사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던지면서 죽었지만 오히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마저도 없게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을 그런데 이와 같이 된 이유는 25절 보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원래는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었지만 보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결국 신들의 아들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다니엘서 3장 27절 하반절이 말하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을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5절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35절 이 말씀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래서 여기서 말한 부활과 두 번째 문장이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과 더 좋은 부활. 근데 부활과 더 좋은 부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들을 불러 들여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니까 여자들의 아들들을 살리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 있고 신약에 와서도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 봅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로 22절입니다. 19절로 22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예로 들고 있고요. 그 말을 받아서 또 하나는 열왕기하 4장 29절로 31절 봅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로 31절. 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30절로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31절로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할 때 여기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과부를 살리는 장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 몸을 펴서 이렇게 맞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에서도 보면 먼저 게하시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를 보내는데 지팡이를 줘서 보내는데 이 지팡이를 줘서 보낸다면 결국은 엘리사의 능력을 줘서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살리지 못하게 되고 이어지는 32절로 35절 열왕기하 4장 32절로 35절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33절로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절로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이렇게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에서 첫 번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 여기서 첫 번째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몸을 겹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엎드린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열왕기하 4장 34절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몸에 이렇게 몸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엎드렸더니 결국 살리게 됐는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냈을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지 못했지만, 엘리사가 직접 가서 이렇게 하니 살렸다. 이 말은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사, 왕, 그리고 선지자들과 연결이 되는 말이고, 또 게하시를 지팡이를 들여서 보냈지만 결국은 살리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마침내 엘리사가 와서 몸을, 눈, 입, 그리고 손을 이렇게 엎드리니까, 눈하고 입과 손을 엎드리니까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주님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살리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 후다. 부활 후에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인데,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실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와 같이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들을 살렸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누가복음 7장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어지는 13절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로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렇게 살립니다. 물론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나사로를 살리는, 이것도 물론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살리신 장면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것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산 사람들은 마침내는 죽었습니다. 다시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봐야 되고, 이것을 또 다시 또 크게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과 지신 후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 부활 전까지 사실이다. 그런데 하반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은 헬라어로 크레이트 토너스라고 합니다. 크레이트 토너스.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질적인 변화. 이 앞에 그냥 부활은 다시 결국은 죽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변화는 질적인 부활, 결국 질적인 변화, 곧 영원히 죽지 않는.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가 외적인 역사였다면 신약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는 더 좋은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내적 역사로 말미암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말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의 모든 역사가 외적 역사였다면 신약에 와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 후의 역사는 내적 역사로 말미암은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자, 더 좋은 부활을 위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울이 바울된 이후의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로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6절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로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면서 30절을 보니까 어떤 결론으로 고백을 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히브리서 11장 22절로 이어지는데 이와 같은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하면서 받던 모든 고난과 환난들의 결론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에서는 나의 육체와 자아가 우상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버리니까 강한 것이 아닌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은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예표가 아닌 실제다. 그래서 그림자와 몸의 관계, 예표와 실제의 관계. 그래서 부활, 그냥 부활은 마침내는 또 결국 죽고 말았지만 더 좋은 부활은 질적인 변화, 영원히 죽지 않는 헬라어로 크레이트 토너스,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더 좋은 부활. 이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의 결론은 강한 것이 아닌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 대신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자, 이어지는 36절로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어지는 38절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결론이 바울이 말한 강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닌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죽는 그 생명이 아닌 영원히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 더 좋은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다시 살아봐야 결국 죽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죽음을 맞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즉 위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주관하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심을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예표와 실제, 그림자와 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실제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